오늘 저녁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해서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봐왔던 청년인데요. 결혼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귀고 결혼하니 많이 하는 시간이 꽤 지났고 드디어 골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한다고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혼 한번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한 1년 전부터 예식장 안 빌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소문도 있고요. 지금은 다 열려 있겠네요. 내일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소위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이라는 걸 하는데 결혼 준비는 또 다릅니다. 둘이 마음 맞아서 결혼하자고 했지만 결혼 준비하다 보니 신경 쓸 일이 참 많고 그것 때문에 다툴 일도 되게 많습니다.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사람과 한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기도 하고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기도 하고 사회와의 연결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 좀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스트레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가 너무 힘들었던 어떤 사람은 다시는 결혼 안 해야 되겠다. 다시는 결혼 안 하게 한 번만으로 끝나게 결혼 준비가 이렇게 힘든가 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 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이 훨씬 더 힘듭니다. 정말 사랑하지만 그러나 같이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많은 숙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성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가는 그 다음 과제는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머물지 못하고 대부분은 그 은혜에서 멀어지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받은 은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 은혜를 다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기도에 와서 은혜 받고 같이 집으로 가다가 이제 차 안에서 한판 부부싸움하고 이 받았던 은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힘들고요. 그리고 은혜를 유지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와 얘기하는 분들 중에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는 이랬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여기는 이랬었는데요. 그때는 막 여기 논밭이었고 막 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했던 그때 받았던 은혜를 그리워하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오늘 혹은 이번 주에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런 것들을 좀 더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성문을 완성했습니다. 성벽을 거창하게 지어냈죠. 그러면 완성된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완성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7장에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이슈가 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서가 14장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성벽을 완성하는 이야기,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을 완성하는 그 장면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아마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면서 그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참 좋은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벽을 완성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성전을 지었죠.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이후에 겨우겨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완성하고 성전이 좀 더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배경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생각보다 넓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정도로 넓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다윗성과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산에서 한참 몇 배나 더 넓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벽을 짓는데 모든 힘을 쏟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벽 안에서 이 성벽을 지켜내고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성벽보다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문제이겠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고 예배당을 잘 짓고 하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당을 참 잘 지었다라고 와 정말 너무 센스 있게 자랑스럽게 잘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잘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진짜 예배당을 짓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진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함이죠. 성공적으로 이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느헤미야는 곧장 다음 플랜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플랜이 뭐냐면 그 안에서 살아갈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한 2달 됐는데요. 2달 전에 이 느헤미야서를 시작할 때 큰 주제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라고 정했었는데 그 큰 주제의 3번째 단계에 지금 온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짓고 그리고 이제부터 남은 것은 거기서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것.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아마도 이제 그 공동체를 지켜내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것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훨씬 더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때부터 곧장 쉬지 않고 성벽을 건축한 이때부터 이 성벽 안에서 살아갈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느헤미야는 7장 1절 이하를 보면 곧장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면을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부적인 섬김과 훈련 채워짐이 없으면 교회도 딱 봤을 때는 와 우리 교회 참 잘 지었구나, 와 125년 된 참 좋은 교회 이렇게 보이지만 안에 와서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보면 쏘갔다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자를 탁 샀는데 이따만한 과자를 사서 집에 와서 딱 뜯었는데 헬륨가스만 다 나오고 과자는 요거밖에 없는 그 허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기 위해서는 이 외형으로서의 것 플러스 그 안의 내용물을 잘 채워가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우리가 승부 걸어야 될 본질은 이 내면의 강력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가는 것이죠. 시대가 빨리 변합니다. 너무너무 빨리 변해서 우리가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제가 한때는 오늘도 말씀을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좀 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한때는 제가 컴퓨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컴퓨터 모른다 이러면 항상 저에게 왔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도 모르시냐고 하고 다 가르쳐주고, 교회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서버 관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깡통이 되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기술도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제는 전도사님을, 간사님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요. 지금 잘 되고 각광받는 직업이 15년 후에, 20년 후에 없어질 직업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하고 있지만 외형들은 계속해서 바뀌어가게 되겠지만, 우리 이 예배당이 앞으로 얼마나 더 견딜까요? 이 자리에 우리가 100년 후에 우리는 아무도 없겠지만 이 건물도 100년 후에 있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저 교회가 옛 건물이 74년도에 지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건물이 되어 있죠. 사람도 가고 또 외형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멋있었던 그 당시에 정말 가장 크고 아름다웠던 예배당은 이제는 폐허가 되어 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건물도 아마 30년 후에, 40년 후에 되면 또 다른 고민을, 혹은 그 이전에라도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제일영도교회는 외형과 상관없이 125년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실력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렸고 사역했고 가르쳤고 희생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예배당을 채워가는, 실력으로 채워가는 그 작업들을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을 채워가는, 실력을, 영성을 채워가는 그 작업들이 예배당의 건물을 어떻게 할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자마자 제일 먼저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의 정체가 아마도 레위인들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일거리를 누구에게 맡기는데, 그 첫 번째 일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그런 사람을 세우는 그 일들을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 일들을 해내어야 합니다. 과거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없는 것이고, 오늘 만약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 우리도 교회도 없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고, 여러분 레위인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들을 가장 우선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내일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들을 길러내기 위해 우리가 많은 수고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참 많죠. 목사님을 찾는 교회들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찾는 목사님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칭이 잘 안 돼요. 좀 참 좋은 목사님인데 교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는, 참 이상한 목사님인데 교회들이 그를 좋아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기도 하고요.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투자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으면서 좋은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싶다면 좋은 목사님을 모시는 일에 모든 교회가 투자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프라를 많이 갖춰 주어야지 좋은 목사가 훈련이 되고 좋은 목사가 연습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가 금그릇이기 때문이 아니라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닿는 대로 다음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더 해가야 됩니다.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시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때로는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협력하고 돕고 해야 합니다. 정말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실력이 있으나 준비되지 못해서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옆에 있는 교회도, 전체 교단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이 튼튼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자원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우선 관심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발굴해내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관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 마음을 써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에 헌신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성도는 정말 성도다워지기 시작하고 성도의 실력이 쌓여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진리에 대한 열망들이 생겨야지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삶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이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 풍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준비되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보게 되겠지만 느헤미야 8장에서 위대한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흥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예배와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나서 7장 2절 이하를 보면 또
사람들을 세웁니다. 첫째는 하나니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자기 동생입니다. 요즘 같으면 야 이거 뭐 자기 동생 꽂은 거야? 이러면서 이게 무슨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시작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하나니의 보고로부터 시작된 것을 아시죠? 하나니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룹에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많이 헌신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냐라는 사람을 또 세우는데, 다스리도록 세운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성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그렇게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감에 있어서 다음으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그러면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중요하지만, 진리를 포기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지만, 그 진리와 함께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켜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책망을 받은 것은 처음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에서 떠날 수 있나요? 진리를 가지고 공동체를 지키되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아주 메말라집니다. 이 진리가요, 종종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잔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충성스러운 사람,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는, 언제나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발굴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한 길러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성실해야 됩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이 돌격 앞으로 하면 예 하고 가는 그런 개념보다도요, 일관성, 항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좋을 때는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고, 안 좋을 때는 막 쏟아내고, 이게 좋지 않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요만큼 좋고 안 좋을 때는 요만큼 안 좋은, 그래서 사실 이 중간 균형선에서 왔다 갔다를 작게 하는 사람,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해야 될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막 변명도 해야 되고, 때로는 누굴 비난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 코람데오의 정신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는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좀 믿을 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불리하지만 집사님이 이야기했으면 맞겠죠, 이런 생각을 좀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뻔한 사람 좀 되십시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른 사람 말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런 분이겠지. 그렇게 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겠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다시 사람에게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1차, 2차적인 일이 뭐냐? 사람을 찾는 거였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꿈꾸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더 깊이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요. 건물 갖추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를 지으시고 좋다고 하셨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엄청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하시다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스바냐의 말씀을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르시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의 이 벅차오름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때로는 내가 정말 별거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쩌면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막 욥이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삶 자체가 저주예요. 이런 이야기를 쏟아낼 만큼 어려움에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것은 나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를 떠나서 너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때로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를 대적하기도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세우는 교회, 그런 공동체를 느헤미야가 꿈꾸었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같이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향해 열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다 맞아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해 주십시다.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을 떠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내 이웃을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순복할 뿐이죠. 그 마음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하자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지을 때 성전을 잘 두를 수 있는 성벽을 지은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되게 작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성벽은 몇십 배로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몇 명 없는데 크게 지어놨어요. 비유가 좋진 않겠지만 교인 100명 오는데 막 예배당을 2,000명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좋은 대개의 경우는 좋은 결론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시도했던 것은 느헤미야가 받은 비전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풀어가야 될 숙제들 많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제비뽑기 하는 거 나옵니다. 아니 성벽은 크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서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갈래? 다 밖에서 이미 자기 집 지어놓고 자기 농사 짓고 있단 말이에요. 와서 한 달씩 와서 대충 성벽을 짓는 데는 동참했지만 이사 오려고 하니까 여기에 뭐 상점이 들어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보면 자 먼저 리더들부터 헌신해라 이러고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들 헌신할 사람들 찾고 나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비 뽑자. 뽑히는 사람은 그냥 주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사 들어와라 해서 제비 뽑아서 그 성벽 안에 예루살렘 그 집들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를 볼 때에는 그는 되게 위기를 선택한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벅차오르는 이 미래의 비전을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어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몇 명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막 방어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갈 것에 대한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바로 앞 세대가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예언들을 한 것이 학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어놀 것이다. 느헤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작게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뛰어놀고 있는 그 모습,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안전한 나라, 그런 세상을 느헤미야는 꿈꾸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그 가능성에 투자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지금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물려줄 내일의 아름다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곧 우리의 세대가 지나가고 없어지겠지만 이곳에 우리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뛰놀고 있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또다시 공동체를 만들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무대를, 그런 교육 환경을, 그런 세상을 우리는 꿈꾸며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세상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을 만들고 그 성읍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으로 세상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꿈꾸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교회가 우리의 내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가서도 역시 진리의 성읍으로 계속해서 자리할 수 있도록 내일을 위해 꿈꾸며 투자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워갈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제1영도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